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악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율법과 복음의 관계, 이제 이 테마 속에서 가지는 그 십계명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함께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즉 율법의 참 뜻은 우리 인간이 먼지로 창조받은 그런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피조물이라는 자신의 처음 자리를 깨달음과 동시에 그걸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의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 주어진 은혜의 방편이라 했습니다. 오직 믿음과 은혜로만 가기 위하여 그래서 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다 그겁니다. 이런 참뜻 속에서 제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 즉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와 우상을 만들지 말라의 계명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나 외라는 그 알파님이란 요 표현이 인칭 대명사로서 나, 그러니까 이히가 아니라 이게 얼굴이라고 했죠. 얼굴. 그 게지히트, 얼굴. 그러니까 역사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 그거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힘으로 만드는 게 우상인 겁니다. 자기 사랑의 확증, 뭔가 형상화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보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게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은혜 아닌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을 내 마음에 두지 말고 그런 우상, 자기 사랑의 확장적인 측면에서의 그 형상화된 우상, 그거를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와라. 그게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의 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인됨을 확인하고 동시에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구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만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이런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기억을 하시죠? 그렇죠? 예, 그래요.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라 그겁니다. 왜 그런지 제가 이제 하나하나 논증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계명을 보시면 제가 원래 의도한 바로는 세 번째, 네 번째를 같이 제가 묶어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 원고를 쳐 내려가면서 도저히 제가 정한 이 시간 안에 하기가 너무 벅차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1시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이거는 다음 주에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기에 망령되이라는 단어가 일단 중요하고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주해를 해야 되는데,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망령되이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 성경은 원어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참고로 직접 진짜 하나님이 그 당시 썼던 그 원본 성경은 없습니다. 그 원본 성경을 통해 계속 이제 그 학자들이나 그 선도들이 이렇게 베껴서 쓴 그 원어로 된 사본들이,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쭉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가 구약의 원어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입니다. 물론 또 아람어도 있는데 어쨌든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이 성경의 원어의 성경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의 유식을 뽐내기 위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좀 더 성경의 진리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 히브리어 단어를 제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는 너무 힘드니까 제가 친절하게 미리 다 공부해 놓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을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망령되이로 번역된 단어가 샤브인데, 샤브, 이 뜻은 vanity라는 뜻과 emptiness, 그러니까 vanity, 헛됨, 그리고 공허함이란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국어를 좀 한다고 하는데 이 망령되이라는 걸 왜 번역했을까 조금 생뚱맞는데 그냥 헛되게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망령된다는 표현이 종교적인 용어거든요. 신성 모독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도덕적 규범을 만들려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이것도 전반적으로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경우에서 번역된 거라고 저는 그냥 제 사견을 갖습니다. 어쨌든 헛되이라는 번역이에요. 헛되이.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세요.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연결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 외에, 하나님의 은혜 외에 내 힘으로 하려는 모든 것들, 그게 우상이죠. 그게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문맥으로 흐르는 거고 그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한다는 사실을 또 이 부분 속에서도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알파님이었잖아요. 나 외에, 은혜 외에. 그리고 자기 힘의 추구가 자기 사랑의 우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돈신, 명예신, 뭐 건강신 이런 식의 세상의 잡다한 신들을 만드는 것도 내 힘을 추구하는 결과인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샤브, 헛되다 그겁니다. 이 모든 게 헛되다는 걸 알아야 돼라는 게 세 번째 계명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헛됨을 모르는 게 죄인 거죠. 따라서 헛됨을 헛됨으로 아는 게 복이고 그 헛됨을 헛됨으로 모르면 그게 죄가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런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헛됨은 영적인 시선으로 볼 때라야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솔직히 이 헛됨은 헛됨이 아니죠.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헛됨은 오히려 세상의 영광이죠. 여기서 신자와 불신자의 극명한 차이,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의 구별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욥기 7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이게 욥의 고통스러운 고백인데요. 보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실체를 욥이라는 신자의 경험치를 통해 지금 그려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3절을 다시 보시면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에서 고통이 샤브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 단어 헛되이와.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 세상은 곧 헛되고 이 세상은 고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욥의 육체적 고통을 빗대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고통을 세상은 결코 감지하지 못합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이 헛됨과 고통을 세상적 영광과 영예와 명예와 훈장과 벼슬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질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 샤브, 이 고통, 이 헛됨을 감지하십니까? 욥기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실존이 바로 이런 고통과 헛됨이라는 것을 감지하시냐 말입니다. 우리의 본성 속에 잠재되어 있고 여전히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이 세상적 시선으로 살면 헛됨이 아닐 겁니다. 얼마나 살기 좋아요. 돈만 있으면 뭐 정말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이 헛됩니다, 세상은 고통입니다라고 말하면 아마 입에 거품을 물고 아마 들이댈 겁니다. 당신은 나를 가스라이팅 시키고 있어, 막 이렇게 너무 회의론자야, 비관론자야, 비판주의자야 라고 말이죠. 그 신자가 아닌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헛됨을 헛됨으로 아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 말입니다. 헛됨을 헛됨으로 모르면 그게 죄라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을 볼까요? 여기 이런 또 내러티브가 등장을 해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에 이건 그림 같은 설명이에요. 뭘 상징하고 뭘 모형하냐면 이런 롯을 통한 이런 어떤 도시의 소돔과 고모라겠죠. 그런 도시의 멸망은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멸망하니까 너는 떠나라고 하는데 사위들은 뭐라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 농담으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발음으로 말하면 착각이에요. 착각, 뭐 착각인지 비슷한데 착각. 이 뜻은 비웃다, 조롱하다, 또 취미 활동을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전에 보면 플레이닝 스포츠라고 써 있어요. 그대로 뭔가를 즐기는 거예요. 기호, 취미를 즐기는 거. 그러니까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에세이로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들으십니까? 그건 당신의 의견이지. 농담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가 없는 거는 어떠한 성경의 말씀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우리는 자꾸만 찾아서 들으려고 하지 부딪혀서 나의 실체를 보게 하지 않는다는 데에 이 시대의 말씀의 갈급함과 가난함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그것의 대표적인 예죠.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보니까 알고리즘으로 인하여 내가 원하는 성향만 찾아와요. 모든 설교자들도. 문제인 겁니다. 농담으로 설교를 듣고 농담으로 말씀을 접한다면 이 사위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한 좀 더 연상해 생각하면 롯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건성건성 말했으면 아니 군기 잡혀야 될 사위들이 이렇게 허벌나게 말할 수 있겠어요? 생각할 수 있겠어요? 진짜 장인어른을 존경하면 야 빨리 가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장인어른께서 그랬다면 그래요? 어떻게 해요? 뭐 준비할까요? 근데 얼마나 어른스럽지 못했으면 또 저렇게 또 웃긴 얘기 하시네. 다 문제가 있는 거죠. 롯도 그렇고 사위들도 그렇고 이게 이 시대의 우리의 말씀에 대한 접근이며 접촉점이며 이해가 아닌가.
이렇게 말한다면 제가 너무 나간 이야기일까요? 저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좀 말씀 앞에 더 진지해져야 합니다. 진지해져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존재와 실체와 실존과 본질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최소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스스로에게 치열하게 적용하셔야 합니다. 뜬구름 잡듯이 다른 사람 빗대어 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앞에 적용하셔야 합니다.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감정을 따라, 흥미를 따라, 기호에 맞게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냥 활동하고 재미있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그러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뭐 테니스도 치고 농구도 하고 족구도 차고 뭐 이런저런 네일 아트도 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기호에 따라 사는 겁니다. 왜? 육을 갖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말씀을 대할 때만큼이라도 가장 작은 시간이라도 좀 치열하고 진지하게 그렇게 좀 말씀을 우리가 좀 접해야 하지 않을까.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담임 목사로서 정말 이런 마음은 제가 늘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극과 극이 또 다른 나의 연약함을 고발하겠죠. 그럼 어쩔 수 없는 노릇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듭나서 영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육을 갖고 있기에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야 뭐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또 하나 배우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영락없이 죄인 맞구나. 그러면서 은혜가 필요하구나를 알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말씀을 한번 제가 좀 전투적으로 한번 제가 인용을 해봤는데 주님의 이 신약의 이런 말씀을 한번 접하면서 어떤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자,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를 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가족이죠.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신약의 율법입니다. 신약의 율법이에요. 신약의 율법. 신약의 십계명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지킬 수도 없지 않아요. 솔직히. 다만 이 계명을 통해 난 여전히 나만을 위해 사는 존재구나를 알면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백보양보하여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까? 저도 딸만 셋입니다. 딸만 셋. 불면 날아갈까 쥐면 퍼질까 할 그런 사랑스러운 딸이 저에게는 셋이 있습니다. 그런 자식을 끔찍히 사랑합니다. 아니 모든 자식 가진 부모들은 다 그렇겠죠. 그렇잖아요. 성경대로 말해볼까요? 그 자식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랍니다. 솔직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보다 사랑한다?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실체가 발각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 용도입니다. 그걸 아는 게 복이라니까요. 자식은 그나마 나아요. 자식이니까. 그러면 조금 더
세속적 물욕, 돈욕, 명예욕, 내 자신만을 추구하는 유욕과 정욕,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 그럴 만한 사람 역사상에 별로 없습니다. 뭐 있었겠죠. 저는 있다고 보진 않지만 그렇게 극국 우기는 완전 성화자들이 있으니까, 또 제가 일단 책으로 본 뭐 감리교 창시자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대단하게 살았어요. 하루에 5시간 동안 기도하고 말씀 연구만 하고 그냥 헐벗은 이웃들 돕는 일에 평생을 바쳤어요. 와, 난 죽었다 깨나도 못하겠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거죠. 그런 교단에서는 인정합니다. 뭐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손가락 몇 개 안 잡혀요. 거의 다 그냥 자기 유격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은혜를 알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만을 위해 사는 존재구나 를 뼈아프게 폭로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폭로를 진짜 깨달으면 그 동서는 당연히 은혜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극과 극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샤브의 헛됨을 깨닫고 헤세드의 그의 인자하심과 은혜와 자비를 동시에 느끼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파노라마의 신앙 여정 속에 쭉 펼쳐져서 결국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는 예수님에게 간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제대로 알면 그 율법은 온전한 은혜로 가게 되어, 그래서 내가 온 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주님의 말씀이 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613가지를 완벽히 지켜서 율법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정말 당신의 은혜만이 나에게 전부입니다. 이 믿음,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율법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흘러가는 모든 성경의 이해의 초석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아까 우리 찬양 부를 때 교독에도 이 똑같은 말씀이 있었죠. 말씀을 지키라. 여기에 보세요. 지키라고 번역된 단어가 테레오란 단어예요. 헬라어로 테레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지키다의 헬라어 단어는 테레오인데, 이 테레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첫 번째 keep. 두 번째 같은 뜻인데 observe, watch over, watch. 그러니까 keep이라는 것을 우리는 영어식의 변형된 동양적 사고로 keep을 이해하여 어떤 원칙과 그 법칙을 준수하고 실천적으로 준행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 keep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데, 사실 영어식으로 keep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keep은 뭔가를 담아둔다는 의미예요. 그렇잖아요. 킵하자 그거잖아요. 그래서 골키퍼가 골대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킵은 뭔가를 담아내는다는 의미고, 담는다는 의미거든요. 품는다. 그러니까는 이 테레오란 단어는요, 뭔가를 주목하여 눈으로 특히 눈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주목하여 자기 마음에 킵한다는 의미입니다. 요게 테레오,
요거를 지키다로 번역을 한 겁니다. 뭐 지키다의 번역이 틀린 건 아닌데 요런 저의 설명을 이해하여 보시면 이게 그러니까 믿음인 겁니다. 이게 왜 믿음이냐면, 자,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볼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잘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자만이 영생 얻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주님을 어떻게 비유로 말하냐면 민수기 21장에 등장하는 그 놋뱀의 사건을 끌어다가 믿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러면 요 배경이 어떤 말씀입니까? 자, 민수기 21장 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장대, 십자가에 이게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요 배경의 말씀을 주님이 끌어다가 믿는 자를, 그러니까 믿는 자마다를 쳐다본즉으로 이렇게 등식을 설치를 시킨 거죠. 성립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가 있어요. Believing is seeing. 믿는 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건 보는 것,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본다는 건 믿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다 같은 의미예요. 따라서 말씀을 지킨다, 주목하여 바라본다, 믿음으로 산다가 다 같은 의미인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킨다는 게 내 실천적인 노력으로 막 뭔가를 준수하고 준행한다는 건 하나의 곁가지고, 그 본질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놋뱀의 사건으로 보면 저 놋뱀이신 예수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킨다, 무엇을 주목하고 바라본다, 믿음으로 산다의 그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뭘 지키는 겁니까? 그게 말씀이신 예수를 품는 거죠.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놋뱀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 대상이, 그러니까 오브젝트, 그 대상이, 그 목적어가 이 수로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 속에 말씀을 지키고 주목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다의 강조점은 바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인 예수를, 오브젝트죠. 그 예수를 바라보자가 믿음으로 살자, 그 의미잖아요. 믿음의 주,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인용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이 말씀이 사실 십계명 제3번째 계명,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계명과 그 내용의 흐름에 있어서 거의 일치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그 헛되이라는 샤브라는 단어가 지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뭐로 대입할 수 있겠어요? 1절이겠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고 이 세상이 헛되다는 걸 알고,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이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 즉 모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죄를 벗는다는 말은 그 죄가 무엇이며 그 죄가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아는 거 아닙니까? 알아야 벗잖아요. 지금 내가 똥걸레를 입고 있는데 똥걸레를 모르면 벗겠습니까? 그 똥걸레를 내가 멋진 정장이나 무슨 드레스도 알고 있다면
벗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똥꼴레를 아는 게 벗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인 겁니다. 이 아는 거. 다시 말하면 헛됨을 헛됨으로 아는 게 복되고 그게 진정한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역사상 최고의 지혜자라는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도서 1장 1절부터 그 전체 장을 제가 한번 준비했는데, 소위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지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알면 지혜가 정말 이런 거구나 알 수 있잖아요. 자, 우리 이 전체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보고 2절을 읽으세요, 다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폈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그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알았도다. 보십시오. 정말 문학적으로 봐도 멋지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번 쭉 읽으면요, 정말 성경은 정말 탁월한 베스트셀러가 맞구나 할 정도로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 문학적 언어 언변적 이 차원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인문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을 문학적 이런 것보다도 이 내용이 뭐예요? 결국 헛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헛됨을 발견하는 것이 최상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헛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헤벨이에요. 헤벨. 이것이 샤브란 단어와 같은 의미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샤브라는 오늘 본문의 샤브는 본질적 측면에서의 헛됨을 말한다면 요 헤벨은 그 본질적 이 헛됨에서 산출되는 구체적이고 균합법적인 어떤 실존적인 그런 헛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데 약간 성격이 좀 다르죠. 어쨌든 헛된 거라 그겁니다. 정리하자면 율법의 말씀은 자기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헛됨의 실체를 확인케 하고 폭로케 하는 겁니다. 그럼과 동시에 내 밖에 계신, 그러니까 우리에게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keeping, believing 내 마음에 담는 겁니다. 이것이 헛됨을 아는 믿음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헛됨을 아는 믿음.
세 번째 계명은 바로 이 헛됨을 아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계명인 겁니다. 반대로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한다면 자기 의의 발현이겠죠. 그게 죄 없지 않다. 그겁니다. 헛된 걸로 알아야 하는데 그 헛된 걸 자꾸만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우상숭배라 그랬죠. 그게 진정한 망령되에 일컫는 겁니다. 은혜 외에 자신의 아방궁을 쌓으려고 하는 그 자기 교만, 자기 사랑, 자기 의의 발현, 이게 진정한 죄인 겁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그 말씀 속에서 나보다 처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주님 말씀을 그냥 고지고대로 지키려고 했던 신자들이 여럿 있었어요. 실제 역사상에. 그러니까 처자식 다 버리고 동굴로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냥. 대단하죠? 그리고 실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져라 그러니까 이 왼수들이 십자가 토막을 진짜 짊어지고 거기에 못이 박힌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운 목숨 그냥 날린 거죠. 돌아가신 거죠, 그냥. 아니, 그런 무지몽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이 말씀을 지키려고. 그거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혜는 오늘 아까 읽었던 전도서 마지막 18절. 이런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이런 지식이 많으면 근심이 더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지혜는 호크마고 지식은 다트거든요. 호크마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다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요. 좋은 말이죠. 근데 그런 좋은 것도 내 것으로 만들면 그게 우리에게 근심을 더하게 하고 번뇌에 휩싸이게 한다는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좋은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율법이 되면 그걸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 사랑하는 척 하는 거 얼마나 힘든 거 아시죠? 마음도 없는데 사랑하는 척 해야 돼, 막.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자유를 드리는 그럴 바에는 사랑하지 마라. 뭐뭐한 척 하지 맙시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런 좋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왜 율법으로 만드냐 그겁니다. 복음으로 가야죠. 그렇게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난 역시 죄인 맞구나. 난 안 되는 종자가 맞구나. 난 정말 나의 이 꼬라지가 형편없는 존재 맞구나. 이거 그냥 알면 됩니다. 이거 알면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기서 가게 되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를 알면 거기서 진정한 용서가 나온다니까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이 경험 간증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요 전에 로마서 강의를 199번 했잖아요.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설교한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199번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은혜를 받고 써가면서도 막 눈물 흘리면서 쓴 적도 많고, 제가 설교할 때 눈물을 안 흘리죠. 설교할 때 흘려서 그래요. 설교 원고 쓸 때 너무 제가 이게 진짜 은혜구나. 제가 알고 있었던 건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4년 동안 그래서 제가 진정한 자유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우리 아내랑도 계속 그 얘기했어요. 밤마다 설교하고 나서 집에 가면은. 그러니까 사실 상관이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해도 그냥 이 복음 안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나누고 싶은데 이게 여러분들 아는 분도 있고 우리 성도들은 다 알겠죠. 이런 느낌. 그 어떤 게 안 돼도 이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가지는 그 용서와 그 자유, 기쁨, 인간관계를 초월하는 겁니다. 그거는 인간관계에 좋아서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 안에 진정한 소통과 자유가 있다면 그 얼마나 기쁨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모두 누린다면 아까 말했던 그 지혜가 많아 번뇌가 있고 지식에 많아 근심 많은, 그게 종교인이죠. 종교인.
저는 그런 종교인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작더라도 조금이라도 조금 알더라도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린다면 그게 진정한 우리의 힘이고, 그게 말하자면 전도고, 그게 말하자면 우리가 세상 앞에 타인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언급하는 지혜와 지식은 그래서 우리 자신의 헛됨을 아는 겁니다. 더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의 헛됨을 알고 나의 형편없음을 알아 그걸 통해서 은혜로 가는 겁니다. 그 헛됨으로 가게 하는 지혜, 그럼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초라함을 발견할수록 더 큰 은혜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 성경 공부 때 제가 창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 무한하신 하나님, 그가 이 우주 만물,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근데 그 안에 이 먼지만도 못한 인간을 사랑하신다. 자, 이 광활한 우주와 먼지만도 못한 인간, 이게 비교가 되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으니까 어떤 지체가 그래요.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면 광활한 우주든 먼지 같은 인간이든 하나님 앞엔 다 거기서 거기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정답입니다. 이게 이거예요. 오늘 헛됨을 아는 믿음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안다면 이 세상은 초라해 보이는 게 당연하겠죠.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자 뭐 이런 식의, 이 세상은 필요 없어, 그런 의미보다 그런 이해, 진짜 하나님이 크시구나, 그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세상, 그래 잘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나의 직업, 나의 자식, 나의 가정, 나의 일 소중히 생각하면서 하찮은 일이라도 들풀에 하나의 꽃도 내가 꺾지 않고 정말 자연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누구도 내가 미워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행복하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 넓은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이게 헛됨을 아는 믿음의 또 다른 측면의 설명인 겁니다. 헛됨이라니까 무슨 비관적이고 뭐 이렇게 우울한 것만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영원하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성경을 통해서 이해한다면 모든 것이 하찮게 보이는 것, 심지어 나에게 주어진 문제라도 우리의 형편과 환경도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좀 담대한 용기, 그게 바로 헛됨을 아는 믿음인 겁니다. 이러한 이해가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에서의 이 계명의 진의인 겁니다. 종교적으로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무슨 어떻게 헛되이 여기고 망령되이 하겠어요? 뭐 하나님께 뭐 이상한 소리 했다가 그게 망령되이 이끄는 겁니까? 뭐 어떤 예전에 뉴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실언을 한 모양이에요. 뭐 하나님 그렇게 하다가는 뭐 안 돼! 뭐 이러면서 뭐 하나님에게 삿대질 해가지고 기독교가 발칵 일어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뭐 그 목사 좋아하지도 않지만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걸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나? 우리는 얼마나 망령되이 일컫는 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속으로 말이죠, 막 교묘하게 죄 짓는 거 얼마나 많잖아요. 그런 표현과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실존과 삶 속에서 이거 알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헛되구나, 하나님만이 유일하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자, 이 복음, 이걸 설명하는 게 십계명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제가 실체적으로 몇 가지 예만 좀 더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숨을 쉬지 않습니까? 숨 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여기에 코 막고 입 막고 한 10초만 있어 볼까요? 10초는 참을 수 있겠죠. 1분. 우리 과학자들 몇 분 뒤에 죽는 거예요? 달라요? 어쨌든 1분 동안 막아볼까요?
그 숨 쉬는 거 하나도 못하면 죽는 건데 그 왜 숨 쉬는 겁니까? 나를 위해 숨 쉬는 겁니다. 나를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도 나를 위해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이게 헛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숨 쉬는 것도 나를 위해 쉰다니까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걸 안 겁니다. 역으로 호흡이 있는데 저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지 못하는 죄인 맞습니다. 그 이야기라니까요. 그 시편의 고백이. 숨쉬는 이 기초적인 것을 통해서도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이군요. 헛됩니다. 이거 알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 모를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또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인간이라고 하죠. 항상 남과 자신을 그래서 사회적으로 비교하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사회적으로 비교하죠. 그래서 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나 봐요. 뒷담화, 가십, 험담 그렇게 많이들 좋아하죠. 그럴 때는 뭐 시간 가는 줄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왜 윤리적, 실천적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물론 설교 때 얘기도 하지만 그게 저의 주된 소스가 아닌 이유가 그렇게 한들 안 할 사람이 있겠냐고요. 말 조심합시다라고 하면 진짜 말 조심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안 돼요 인간은요. 그렇게 그런 윤리적 설교를 듣고 싸우는 게 교회입니다. 막 오후 예배 때 그렇게 목사님이 막 그냥 사랑하라고 했는데 끝나고 공동회의 때서 싸워요 막 성도들끼리 막 니판 내판 나눠서 안 됩니다 이게. 그 제가 고민 중에 한 가지 제가 방법을 만들어냈어요. 자, 누구 뒷담말 치거나 가십하거나 그럴 때 딱 그거 하나 하세요. 거울을 준비하세요. 자기 얼굴을 보세요. 그때 정말. 그리고 이게 나였구나. 아, 나도 별 수 없는 죄인 맞구나. 그거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고쳐지지 않습니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저는 고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고칠 능력도 없고요. 제가 안수기도해서 물러가라 한다고 그거 안 물러가더라고요. 능력도 없어요 저는요. 저는 그냥 그 자체를 존중합니다. 그게 우리 꼬라지입니다. 꼬라지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늘 그래서 제 자신을 거울로 보려고 그래요. 그때 이거 느끼십시오. 오늘 설교. 아, 나 여전히 죄인 맞구나. 맞구나.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추상과 같은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 생각해 보십시다. 진짜 위의 것만 생각하십니까? 땅의 것 약간 여지도가 아니에요.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말씀대로 보자고요. 그러면 이때는 말씀대로 보자니까요. 우리 다 세상 것에 연연해 살잖아요. 세상 것에. 그게 우리의 실체 아닙니까? 그때 거울을 드시라니까요. 우리는 솔직히 이 세상의 것에 혈안되어 삽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디에 살까? 내 평수는 어떻게 할까? 아방궁을 쌓죠. 그게 우리의 주된 고민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 고민이잖아요. 다 위의 것 얼마나 생각합니까? 좋을 때만, 기분 좋을 때만, 영적으로 뭔가 따뜻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럴 때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나쁘다가 아니에요. 저는 그거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우리 실체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떻게 먹고 살지 고민해요 늘. 그러면서 야 이게 진짜 뭔가 이게 다른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늘 해요. 늘. 그때 깨닫습니다. 아, 역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 맞구나. 그 거울을 보면서 나에게 외치는 겁니다.
주님, 저는 그래서 나만을 위해 사는 죄인 맞고 그러니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깨달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높아심에서 또 한마디 부연하면 이러한 이해와 설명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 들이대면 안 됩니다. 헛됨을 아는 믿음, 즉 다시 말하면 막 몸이 아프거나 자식이 막 속썩여서 고생하고 살기 힘든 사람한테 찾아가서 야, 다 소용없어. 다 헛된 거잖아. 믿음을 가져. 그러면 귓방망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이 시간은 공적인 설교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는 것이고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 각자가 스스로에게 적용하여 거울을 들이밀라는 거울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가 뭐 정하진 않았지만 거의 실천적 표어가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거 우리 자신의 거울을 들이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라 그겁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신자에게 죄는 그래서 이렇듯 고급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지 못하고 내가 지키지 못하고 범하는 그 죄조차도 바로 은혜로 가게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일컫지 말라의 세 번째 계명은 헛됨을 아는 믿음, 바로 우리의 존재와 이 세상의 실존이 바로 헛됨 그 자체구나를 아는 것, 이것이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 헛됨을 아는 실존 속에서 진정한 은혜의 꽃이 피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 듣기 힘들고 거북스럽고 따갑더라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새기셔야 돼요. 새기셔서 여기서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자기의 존재의 자아의 폭로를 경험하면서 거기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이런 정말 꼬라지구나를 알면 거기서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서 진정한 용서가 나옵니다. 그 용서는 구체적으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해도 난 괜찮아. 장기하의 노래 있잖아요. 그거. 그래, 너는 어떻게 나는 괜찮아. 난 괜찮아. 그렇게 되면 그게 진정한 용서라니까요. 막 꾹 참으면서 두고 봐. 이게 무슨 용서예요. 뒷구녕에서 막 한 대 치면 그게 더 아픈 법이잖아요. 그거 용서 아닙니다. 진짜 그러니까 내 자신을 아는 게 그래서 용서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사랑하는 이런 말인 거예요. 내 자신을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해야만 거기서 진정한 타인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이 얽힘이 인탱글한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여전히 이게 해소가 안 됐는데 그냥 거치장만 뭐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아프시지만 괴롭지만 받으셔야 돼요. 거울을 꼭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뭔가 내가 성경을 아시잖아요. 다 대충 10계명 알잖아요. 우상, 나 사랑하는 거, 나를 뭔가 드러내려는 그때 거울을 드시라니까요. 앞으로 거울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런 의미로 설교를 잘 이해하셨구나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러한 실존 속에서의 아픔이 결국에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진맛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넘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너무나도 두서없이 말씀을 또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언변이 부족하여 또한 용어 사용이 서툴러서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또한 잘못 전달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그 안에서 저의 부족함을 또한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진솔하고 또한 그 말씀의 진의를 설명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를 비롯한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이 은혜의 복음, 정말 은혜만이 나에게 전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단지 그냥 나의 죄를 그냥 없게 해주기 위한 그냥 교리적인 대속적 사역만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실존적으로 죄 아래 거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의 음성이며 따뜻한 사랑의 섭리임을 깨달아 지금도 여전히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향해 그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누구도 사랑해 주지 않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